오늘 길태식 목사님께서 증거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대전만민교회 담임이신 길태식 목사님께서 검증기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피아노 특조로 영광 돌려주신 이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영광 돌려주시고 은혜 끼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오랜만에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척 38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교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그 생생한 현장감은 다른 때하고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 당회장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여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적은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변함이 없이 그렇게 달력한다라면은 그들에게 주어질 이 엄청난 면류관이 있는 것인데 혹여라도 중도에 변질되어서 이 면류관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38년 동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어왔던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들으면서 점차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또 수많은 권능을 체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왔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기도 했지요. 함께 금식하며 마음을 모두어야 할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 믿음이 쑥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만민 안에서 눈부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검증기간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얼만큼인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어드릴 주인공다운 그런 충만함이 있는가? 이런 하나하나의 확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당회장님에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을 도구로 하여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내외적인 검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또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 첫째는 외부적으로 코로나19입니다. 올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갑자기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정이 있을 때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없었지요. 이제 서서히 현장 예배로 전환된다고 해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함께 소리 높여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등 삶의 패턴이 점차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는 인류 역사에 전무한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권이 침해되고 사생활이 노출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는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공유화시켜달라, 또는 그들을 철저하게 통제해달라, 이런 인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로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이유로 세계 곳곳에서는 전자팔찌나 베리칩을 사용하는, 그래서 통제하는 이러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우리가 들어올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지를 못하지요. QR코드를 찍고 들어와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일들 속에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높아진 인본주의적인 마음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마지막 끝날임을 인식하여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사단도 분명히 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각종 법과 규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즉 인종과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언뜻 들으면은 차별하지 말고 함께 즐겁게 하나 되어서 살아가자, 그런 평화로운 메시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사단의 속임수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성애를 보호하자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을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과는 너무 또 상반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외국에서는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가정이 파괴되고 남녀 구분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부도덕한 사회로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주일 예배 때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님이 실형 선고를 받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동성 커플에게 입양을 거부한 그런 입양 기관이 영구적으로 폐쇄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이 남자는 스스로를 여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제재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7,000의 벌금이 물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런 폐단들이 이미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따르고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입법이 발의되는 황당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이런 일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며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지막 끝날이 지금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에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지요.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외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쳤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마지막 끝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준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무시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는 산통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산날이 가까워지면은 이제 진통이 시작이 되었으면은 그 진통의 이제 그 시간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또 통증도 더 강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 진통이 왔는데 진통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지고 평안하게 몇 날 며칠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즉 신종 질병이나 각종 재난 등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주기가 이제 빨라지고 더 강한 그런 재난들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곧 마지막 끝날의 징조요,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끝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신종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시점, 마지막 끝날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지금은 옛날처럼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믿음을 청량하시니 영상 설교 중에도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는 날 자신의 세마포가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해 깨끗함이나 빛깔이 덜하다면, 또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 둘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세마포 흰옷이 입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때 가서 세마포를 준비하거나 더 깨끗한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마포 흰옷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말씀으로 근본의 빛으로 집중 조명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밝게 교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처음서부터 가장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중요성을 알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까다롭고
이 번거로웠던 제사는 오늘날 예배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예배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몇 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충만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절실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매거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옷을 장갈하게 입으시고 정장으로 입으시고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해서 가지런하게 앞에 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역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GCN 방송이나 인터넷이 연결이 여의치 않아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지역 일꾼들이 함께 예배드려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서 드리는지 얼마 전에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지요. 속옷이야 뭐 당연히 갈아입는 것이겠는데 겉옷도 전날 입은 것이라 할지라도 입지 않으신다. 세탁을 해서 새 옷으로 양복도 그렇게 입으신다 말씀하셨지요. 어린 주의종의 설교를 한다 해도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배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든 크든 예물을 준비해서 그것도 깨끗한 지폐를 준비해서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신자 때 배운 이 말씀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이루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자님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목자님의 이와 같은 행하심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항상 은혜는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은혜만 받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자님께서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한다라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충만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특히 말씀 듣기에 전무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주일을 하느라 예배를 혹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머리가 복잡할수록 얽히고 설킨 문제가 많을수록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고 인간적인 의를 내세워서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요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지면 또 목자님께 어떤 이제 뜻에 불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싶으면 금방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제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민을 우리는 굳건하게 앞으로도 진리 위에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목자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목자님의 증거해 주신 말씀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필요한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참 좋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영혼의 충만함을 이루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오늘은 어떤 말씀에 하여튼 이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거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다시 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 말씀 들었던 말씀인데 나도 아는 말씀인데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러 간다,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레이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층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성을 우리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동아줄처럼 튼튼히 붙들어 주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검증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검증 도구 첫째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정녕 지금이 마지막 끝날임을 인식하며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 둘째는 내부적으로 당회자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저는 만민의 새 추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후에 같으면 오늘은 만민학예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또 가슴 설레는 그런 8월 첫째 주일이었을 것입니다. 수련회 중에는 잠자리를 손에 안 쥐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면서 행복한 추억이 있지요. 폭발적인 치료 역사로 충만했던 5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에 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영의 세계를 뚫어가는 은혜의 현장 7월 교육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물놀이를 했다라면 행복의 행복을 더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했던 창립 행사, 금식과 기도로 헌신으로 이루어온 해외 성회, 회방이 크면 클수록 또 영광이 크게 드러났던 일들을 우리가 또 목도하면서 또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로 방송되어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받고 개종하는 일들도 생기고 이런 일들 통하여 우리는 충만하게 달려왔습니다. 만민 안에서의 이 시간은 우리 목자님과 함께 충만함이 식을 겨를도 없이 빠르게 지나온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자님과 하나를 이루며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그 충만했던 믿음이 어떠한지 검증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검증은 실력을 보고자 하는 그런 검증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받았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는지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이 줄기차게 이 소망 중에 달려왔다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간다라면 우리는 확실히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소망으로 주신 새 예루살렘을 잊지 않았고 변함없이 간직하고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만민 안에서, 목자 안에서 받은 이러한 은혜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일들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민에서 받은 은혜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갖고 영의 세계를 뚫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가로막은 홍해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그때에 강한 동풍이 불어서 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를 가를 정도로의 이 거센 바람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은 날아가지 않고 그곳을 건너갔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영의 공간, 즉 영의 통로가 그곳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고 천열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의 공간 안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하루 사이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5병이어로 1000명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료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영의 공간을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인 말씀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쳐 가는 것은 물론 이 외에도 잠자리, 별의 이동, 수많은 이들에게 잉태 축복이 임한 일, 뱃속의 태아가 성별이 바뀌는 원하는 대로 기도받고 성별이 바뀌는 일, 많은 이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일, 우리가 체험한 이런 영적인 일들은 바로 영의 공간이 입혀져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목자님의 간구하심으로 말씀이 풀어지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보장하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영의 공간이 입혀져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감격에 이런 잊을 수 없는 일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또한 아무나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참 은혜스럽다 그런 차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자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이런 각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믿음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다 해도 우리 목자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목자님을 통한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목자님의 공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체험한 그러한 많은 은혜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고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참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하여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굳건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결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믿고 달려왔다라면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지요? 좋은 벽실을 고르는 방법 중에는 소금물에 담그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물에 담그면은 좋은 벽실 쭉정이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소금물에 담그게 되면은 벽시가 각각 다 드러납니다. 좋은 벽시인지 죽정인지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좋은 벽시는 알이 꽉 찼기 때문에 소금물에 담그면 가라앉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물 위에 소금물 위에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을 통해 믿음의 검증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것 같았었는데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마치 소금물 속에 들어간 벽시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만민인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어찌하여서 이렇게 쉽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면 아주 그냥 쉽게 달라져요. 지금껏 해오던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저 사람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달라진 것에서 더 진행이 되어지면은 영적인 체험했던 것까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참 궁금하지요. 이 질문을 푸는 열쇠는 영의 공간 안에 있느냐, 영의 공간을 벗어났느냐입니다. 공간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으로 채워간다라면은 금방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금방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공간을 벗어나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공간을 벗어나면 그 은혜 공간을 벗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금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큰 은혜와 큰 간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일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면 희미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희미하니 내가 영적인 것을 체험했었나? 내가 손에 잠자리를 안 쳤었던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함께 은혜를 받았던, 함께 체험했던 우리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아서도 이 은혜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목자님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공간을 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잊어버리는 것에 더 심해지면은 은혜 받은 재단을 이제 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상들이 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재단을 향하여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도 참 놀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사단의 역사를 받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단이 틈타게 되면 그렇게 충만했던 은혜를 마치 꿈을 꾼 듯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은혜를 끼쳐준 재단까지 욕하는 이런 엄청난 일도 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다가 다시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걷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의 공간을 함께 탔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무서운 생각이 틈타게 되었고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간을 함께 탔을 적에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쉬운 일이었는데 공간을 벗어나니 바로 물 위에 빠지는 것도 쉬운 일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적용되니 예수님의 공간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바로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목자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공간을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바로 영의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영의 세계를 깨우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체험한 영의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변수가 생기고 시험환란이 일어난다 해도 변질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길 때에 자기 생각이 동원되어 합리화시켜 나가게 되면, 자기 생각이 동원되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꾸 맞아 이래 자기 합리화를 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가 형성이 되어져서 결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교회적으로 뜻하지 않은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에 각각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동원되면 사단이 틈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간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옳게 분별하며 행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이 목사님의 이 공간 안에서 임하는 그 은혜 안에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양가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 또한 우리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목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목자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가 목자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께서는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으로 낳아주셨습니다.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도록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눈물로 중보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님을 우리가 굳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의 목자는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끝에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목자님의 끝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목자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세계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목자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검증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목자님의 영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목자를 신뢰함에 있어 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민의 길로 가야지요. 만민을 끝까지 진리 위에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하며 달려왔던 이 시간이 우리에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단의 개척 초기 하나님께서는 만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친히 세우셨고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친히 역사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본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7교회 중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서 말씀대로 행해 나갔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라는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언약에 이런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를 통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당회자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검증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 가십시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믿음을 더욱 굳게 잡아 각자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충만하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섭리하심 깨우쳐 충만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특별합니다. 목자의 영의 공간을 통해서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아버지 하는 검증 기간 동안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 면류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아버지 더욱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オラ
命与える救いの